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낸 내용은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겠어요? 특별히 에베소는요, 환락의 도시, 유흥의 도시, 아주 성적으로 더럽고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를 선교하면서 그때 아데미 여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는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성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예식에 여사제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자체가 그 음란이 아주 관행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둠 속에서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단의 통치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이제 겨우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이 형제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1장 1절과 2절은요, 인사의 내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일을 하셔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한 문장,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셨나? 어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한 사람들? 뭔가 잘했던 사람들? 전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동안 같이 봤어요. 첫 번째 3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했어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릴 제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근데 그냥 아들 삼으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죄된 우리를 구원해 놓고선 그냥 같이 천국에 가자,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나 스스로 그 죄를 다 끊고 미워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되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기업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을 찬양했다면, 마지막 13절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기업 주신 거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시고 기업 주면 뭐 하냐고요? 성령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보증으로 나타나셔서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된 찬양을 올린 후에 바울이, 잠깐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 뭐해?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 알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불러주셨는지, 부르셔서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큰 영광의 풍성함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권세, 통치, 능력, 그 복을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다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없어서 왜요?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의 몸이잖아요. 예수께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께서 누리는 모든 영광의 복을 나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것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열려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 말씀이 2장 1절로 10절 말씀이에요. 1절로. 그리고 카이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1절, 2절, 3절은요. 주어도 동사도 없어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누구? 너희들? 근데 너희가 그때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타면서 계속 죄만 짓고 다녔대. 그때 너희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도 육체, 이 육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고깃덩어리의 뜻이에요.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영과 접목되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와 같은 육체 덩어리란 얘기예요.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그 큰 영광을 누리고 받았는 줄 알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2장 4절에 주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멸망, 이미 벌써 허물과 죄로 끝났어. 죽었던, 그러니까 끝난 우리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주어가 되는 거. 그랬을 때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신. 근데 그 사랑이 요만한 사랑이 아니래요. 2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여기에 다 들어가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미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모든 마음이 포함된 그 큰 사랑,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 사랑 인하여 이미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이제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 동사가요,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세 개가 들어가요. 1절부터 3절은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죄만 짓고 어둠에 있었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너희들을 누가, 주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가? 이게 할렐루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치요? 누구 죄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살리실 때 우리와 함께 살리시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실 때
누구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예수가 교회 머리 대신 그 예수가 이미 벌써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 1장 20절 21절 그 예수가 누리는 영광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할 때에 예수가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상상을 초월하냐면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편에 앉히실 때 그 역사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그 예수와 함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종노릇해요.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 얻으려고 온 마음을 힘을 써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은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새겨놓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예수께서 누리는 복,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셔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나. 이미 벌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완전히 끝난 우리들. 왜요? 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고 왜 그렇게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두신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대대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것을 제가 깨달아야지 제가 선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지 또 선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는 걸 내가 알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2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앞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거. 그 은혜에 의한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게 무엇인지,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인지. 아니 내가 믿는데 왜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지? 왜 하나님의 선물이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한번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어떤 거예요? 한번 골라보세요. 예, 저도요. 저 말씀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잠깐만. 그렇다면 저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선물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 선물 제일 좋아하잖아요. 선물은 거저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싹시 아니잖아요. 대가나 싹은 내가 수고해서 받는 거예요. 결과예요. 근데 선물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물, 무엇이 선물일까요? 그거는 이제 좀 길어졌어요. 1차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이 선물이라 그랬어. 근데 구원을 뭘로 받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받는데요. 근데 이 믿음이 또 뭐에 의한 거래요? 은혜에 의한 거래요. 잠깐만, 근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무엇으로 간다 그러지요? 믿음으로 간다 그래요. 그치?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그치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한 거래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 은혜에 의한 거야? 이게 헷갈려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잠깐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주여,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저기 장로님은 큰 믿음이 있는데, 주여, 제 믿음은, 잠깐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근데 이 믿음이 뭐래요? 다 선물이래요. 그쵸? 선물. 이게 다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뭘 탁 선물이라고 꼽아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믿음이 선물이라는데? 그럼 믿음을, 작은 믿음 주셨다고? 이제 주님한테 이제 막 구해야 되잖아. 주여,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 주옵소서. 그치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일과 칭찬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책망하거나 칭찬하는 그 기준이 혹시 뭔 줄 아세요?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 뭐 능력이 많고, 뭐 잘생기고, 뭐 돈, 이런 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이만한 사람을 못 봤다 그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이렇게 작냐 그러고, 믿음이 기준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려운 거예요. 아니, 믿음이 선물이라며. 선물인데 왜 또 아니, 내가 믿음이 작은 이유는 하나님이 조그만 믿음 주셔서 내 믿음이 작은데 왜 조그만 거 주셔놓고서 왜 또 나를 혼내는데, 그 조그만 믿음 주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데 그걸 왜 또 나한테 왜 책망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지 내가 그것을 믿음이 생기는 건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확인을. 즉 모든 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구원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은혜도 우리에게서,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요. 근데 믿음? 그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는데, 이 선물을 누구는 큰 믿음 주고 칭찬하고, 누구는 작은 믿음 주고 책망하나?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이제 믿음에 관해서, 이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준명이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기가 쉬운데, 제가 준명이가 너무 예쁘게, 얼마나 사랑스러워. 기도해도 오지요. 아침 일부 예배 오지요. 막 와서는 막 얼마나 사랑스럽게 예배도 잘 드리고 막 대답도 잘, 너무 이쁜 거예요. 그 이쁘다는 거를 말로만 이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준명아, 우리 준명이 뭐 사줄까요? 그럼 햄버거요. 예. 햄버거? 그러면 목사님 햄버거 사줄게요. 그 다음 또 뭐가 좋아요? 저 풍선껌이요. 그럼 풍선껌 꼭 사줄게요. 근데 그거를 오래 끌면 안 돼요. 사준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막 끌면 안 돼요. 무조건 한 달 내로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준명아, 목사님 그럼 햄버거 사줄게요. 우리 그럼 요때 만나서 요 시간 같이 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준다니까 준명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엄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엄마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 저 목사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목사님인지 아닌지. 근데 일단 한번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간다 그래봐요. 근데 정말 그 시간 딱 맞춰서, 아니 목사님 미리 벌써 와가지고 준명이 뭐 사줄까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거. 어머, 준명이 왔어요. 어서 빨리 골라. 목사님 나 이거 먹고 싶어. 그래, 그럼 이거 먹고서 다음에 또 사줄게요. 준명아, 풍선껌 사기로 했지? 가자. 저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네? 그럼 제가 만약에 준명아, 다음에는 목사님이 준명이 너무 예뻐서 어디 데리고 놀러 갈게요. 그럼 그때 이렇게 물건들을 채비하고 나와요. 그럼 준명이가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은 나하고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신다. 그러면 엄마, 자기가 혼자서 준비 못하니까 엄마, 나 목사님하고 어디 좀 가고 싶은데 이거 좀 챙겨주세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그게 귀찮아요. 그치요? 챙기려면. 그러면 목사님이 준명이한테 평상시에 약속을 잘 지켰으면, 목사님이 준명이 또 어디 놀러 간대요? 그러면 엄마가 이거 챙겨줄게. 그러면서 그 수고를 할 거예요. 수고를.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약속을 했다 안 했다. 아니, 계속 잘 지켰는데 한 가지라도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다면, 야야 준명아, 목사님은 뭐 풍선껌, 햄버거 이런 거는 사주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아이고 말해도 안 지켜. 이러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수고를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목사님이 주명에 대해서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 한 개도 지키지 않은 게 없다는 확실히 있다면, 그래? 그러면 엄마가 힘들지만 이런 거 이렇게 싸줄게.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이렇게 싸줄게. 그 목사님하고 재밌게 놀고 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수고하기 위해서 누가 믿어야 돼요? 주명이와 주명이 엄마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움직이고 믿어야지 그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믿어야지. 근데 그렇게 믿기까지는 누가 믿을 수 있도록 근원을 제공했어요? 제가 제공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촌스럽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근데 정말 세상을 봤더니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다 통째로 선물로 주셨어.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네?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안 죽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심한 약속으로 지키는 거야. 자기가 피해보는 것으로 상대방을 더 위하는 약속으로. 상대방을 피해보게 하고 내가 유익한 것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주명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차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그 시간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주명아, 그날 내가 불안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선물하면 안 될까?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래봐요. 그거는 햄버거 하나지만 햄버거 말고 우리 준명이가 좋아하는 더 멋진 자동차로 선물해 줄게. 그러니까 뭐든지 더 좋은 걸로 선물해 줄 때, 목사님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못 지키는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걸로 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누가 죽음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곧 이루심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곧 실행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이건 안 지키지? 안 지키면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못 지키시는 것뿐이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믿는 거예요. 각자.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 안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언하지 않으시고 말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거에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벌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어? 아니 난 너 구원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주문으로, 우리의 세뇌, 우리가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주문처럼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이 구원이라고 얘기하자. 구원.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무엇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나에게서 생긴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허락하시고 이미 벌써 다 베풀어 주신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를 여러 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과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이제 짜장면 약속도 잘 지키고 피자 약속도 잘 지키고 이것저것 잘 지켜. 그런데
저 목사님이 다른 거 다 잘 지키면서 중요한 그 찬스에는 그걸 안 지키는 게 한 번 있어. 그러면 그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믿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부터 100개까지 다 지켰다 그래봐. 다. 그러면 마지막 정말 100번 넘어서 101번째가 되든 그 다음 약속도 반드시 저 목사님은 지킨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목사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가 입만 열면 속여. 그럴 때 목사님, 집사님 짜장면 사드릴게요. 그럼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가 뭐야 지금 나보고 지금 짜장면을 사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나오는데 정말 짜장면을 정말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요즘 너무 덥지요. 제가 오늘 만나서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대접할게요. 잠깐만, 저 목사가 지난번에 나 짜장면 사줬다고 이번에 그럼 빙수를 사라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호의와 진심을 진심으로 안 받아요. 늘 거짓으로. 저 사람 왜 지금 무슨 꿍꿍이 속에 있대? 10번째, 20번째, 100번째까지. 저 사람 마지막까지 나를 당하게 할 거야. 내가 이제까지 자기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나한테 당하게 하려. 그래서 마지막 약속도요, 목사님은 신실하게 나와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마지막까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하는 그 거짓의 아비가 누구래요? 사단. 근데 사단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그냥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요, 사람을 믿지 않는 걸 익숙해지게 해서, 그 자기도 거짓말을 해서 말에는 원래 신빙성이 없다는 거를 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이거를 쇠뇌를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하지요. 다. 하지만요, 전에 100번 거짓말했다면 이제 10번으로 줄이고, 10번 거짓말했다면 1번으로 줄이고, 1번으로 거짓말 이제 1년에 1번. 이걸 자꾸만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 아니 그럼 라합이 거짓말했잖아. 라합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예, 기생 라합. 그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은 몸 파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몸 파는 술 파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 먹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대.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파는 여자가, 술 파는 여자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했던 여자가 하나님과 자기의 나라를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가 평상시에 잘하던 거짓말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 얘기할 때는 라합도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이 이게 제대로 된 거짓말이요? 그 사람은 그것이 최선이었어. 자기의 최선. 여러분들, 라합이요, 이방 술 팔던 기생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 그 정도만 돼도 너무 귀한 거.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거짓말하고서 계속 거짓말했겠어요? 아니지요. 그 사람 지금 이 생명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짓말, 차선책을 택했지만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계보에 오르는 그 이름이 됐다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라합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내가 거짓을 버리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면요, 도둑질, 살인, 간음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해하고 와서, 도둑질하고 와서, 간음하고 와서, 나 안 했어. 이 사람은 평생 거짓된 삶을 살아요. 근데 자수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같은 죄를 또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한 말만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삶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도 가감없이 남기지 않고 그 은혜를 다 충만하게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 나한테 주신 말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평상시에는 거짓말을 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는 감당해내야 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야. 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믿음은 거짓이 없는 거야. 두려움도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믿음, 소망,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같이 나눌 때는 누가복음 7장인가 나병 환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나병을 고쳐달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줘요. 너희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로 보이라고. 근데 가는 길에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와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 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로 나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근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니? 그래요. 그들은요, 이 병 나은 거를 자랑하러 다니 바쁜 거예요. 자기가 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불러서 난 거고, 자기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래서 난 거고, 다 자기가 뭔가 해서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내 믿음. 그 믿음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감사하는 사람, 그것을 주님은 뭐로 보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너는 병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로 나오는 사람. 그랬을 때 주님은 그 감사로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 믿음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병 낫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거든요.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아멘 반응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요,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내가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게 내 의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신적 수동태. 내가 무엇을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큰 믿음, 작은 믿음은요. 왜 주님께서 책망하셨냐면 이미 벌써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한 거는 너희들의 악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는 칭찬하신 거고 작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벌써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신뢰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책망받았다는 거. 그렇다면 주님 저의 거짓을 벗겨주시고 이제 제가 거짓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덧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닮은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자랑지 못해. 자랑하면 또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종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믿음이고 구원이고 선물인 것을 알게끔 해서 하나님께 감사만 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